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로 믿어질 때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제 그 믿은 자가 의로운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 언약에 의해서 행하면 그 의로운 행실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가 참 보상 심판 때에 근거하여서 상도 주시고 칭찬도 하시는다고 하셨사옵고, 믿었다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해서 배도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타락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져서 이제 영원한 불못에 처하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 망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은 이후에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행해서 우리의 행위가 의로운 행실이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있는 중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목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울 때에 귀담아 듣고 깨닫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사오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구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전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조차 순종하게 싸우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의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의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늘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와 합당치 않은 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는 교회에 나와 겨우 신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여 행위인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라고 늘 배우고 있는데, 저희도 이 배운 말씀 그대로 이 제세기간 겨우 신자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늘 성화 성장하여 경건하고 거룩해지기를 힘쓸 때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늘 배운 말씀 그대로 지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고 아멘. 늘 깨어 있어 세마포 단장하기를 힘쓰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힘쓸 때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도 목사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동안 연구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전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233 출애굽기 3233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아멘. 앉으세요. 믿는 자가 생명자에서 이름이 지워지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자가 거의예요, 거의. 지문도 하죠. 옛날에 제가 미국 아틀란타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2번 갔어요, 아틀란타에. 우리나라에서 이민원 권사님이 아틀란타로 이민하는데 그 권사님이 테프를 2개를 사가지고 이민 갔어요. 그게 게이스 광자, 게이스 광자라고 하는 극동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45분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테프가 3개였어요. 생명책과 기념책이라는 제가 강의한 테프가 3개가 나오는 건데 2개째 나올 때 미국을 갔나 봐요. 가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 믿는 자가 생명자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과 기념책에 의론행실이 기록되는 그 책이 있는데 아세요? 그래 물은 거예요. 그 아틀란타 교회 장로님이 처음 들어봤거든요. 생명지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처음 들었고, 또 기념책에 의론행실이 기록된다는 것도 처음 들었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장로님. 2개가 극동방송에서 방송에서 2개만 사갖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준 거예요. 그걸 듣고는 기가 막히니까 그걸 녹음기를 장로님이 샀어요. 자기 돈으로. 공테이프를 사가지고 녹아갖고 미 전역에 다 뿌렸어요. 얼마나 놀랍고 무섭고 좋은지. 감흥이 여기에는 이게 하나도 없네. 감흥이 없어.
하도 들어. 자, 이순자 집사님, 지난주에 무슨 설교 들었어요? 그거 봐요. 다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잊어버렸으니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기억할 수 있냐? 지난주에도 잃어버린 걸. 그거 거예요. 세상하고 살면서 세상 거를 먼저 취하니까 그래요. 여기서 지난주에 들어설교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둘. 그렇죠. 이 집사님 얘기해봐요. 뭔가. 지난주에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은 자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그 원망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그 우상 숭배한 자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합당치 않은 자로 배웠고, 또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6장에서 9절 말씀에서 남을 실족해 하는 자는 합당치 않은 자이다. 네 번째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타락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라고 배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오늘 김성도 집사님이 최고한 기도 내용이 최고한 내용이에요. 과연 그대로 살면서 하면 그건 무섭죠. 김성도 집사가. 장고 세워야 돼. 그러려면. 지난주에 들은 설교도 뭐 기억 못하고 살면서 몰라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요. 아빠 죽겠지만. 그래, 지난주에 배운 말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묵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여러 번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정말 여기 와서 앉아서까지 기도하기 전까지 아무 힘도 없어요. 말할 힘도 없어요. 오늘 목사님 의뢰 저는 아니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부활하지 못할 자들이다. 뭐예요? 내가 좀 전에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따르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에 천년왕국 부활하지 못할 자들이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참말로. 어디 있어요? 나지사님? 읽어봐요. 시작. 시작. 읽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 부활하지 못하더라. 부활은 누가 한다? 조영도 권사님, 부활은 누가 한다? 성경 어디 있다? 얘기해요. 예. 아니요. 20장 5절대로 얘기해요.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하란 말이에요. 부활은 누가 한다? 묵상하는가 안 하는가 다 알아요. 소용없어요. 읽어요.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는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요 그대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예, 부활하게 합당한 자. 잊어버리지 말고 묵상하고 살아요. 묵상. 내가 가르쳐야 재미가 있어야죠. 우리 김성도 지사처럼 우상에게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는다 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지키던가. 뭐가 있어서 재미가 있어야죠. 재미가 있어야 성경을 가르쳐가 안 돼요. 또 누가 부활한다. 일어나서 대답해봐요. 누가복음 1장 35절 또 누가 부활할 수 있다. 누구예요? 일어나봐요. 참말로 아이고 답답해서 정말 죽겠어. 괜히 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안 되는데 안 가르치는 교회는 오직 하겠냐고요. 읽어요. 예, 알았으면.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 구제한 사람도 부활할 수 있다고 예, 읽어봐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어떤 갚음을 받는다? 부활로 갚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제한 자가 부활한다. 또 누가 일어나서 어디요? 또 그렇죠 뭐 환장하는 거야. 이러니 말씀 안 가르치는 오직 하겠냐고요? 가르쳐서 그 모양인데 지난주에 가르쳐도 어디에요? 또 구제한 자. 구제하면 부활한 자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3절부터 시작. 예, 읽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천국에 들어가라, 상속하라. 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의인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또 다니엘서 12장 2절. 읽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괜히 이런 것도 모르면서 폼으로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폼 잡고 잘한 척하고 잘한 척하고 한 척하고 예측하면서 폼으로만 교회 다니는 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폼만 다니면 천국 가요?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왜 정신을 안 차려요? 부활한 자만 들어간다. 부활은 누가 하냐? 합당한 자가 부활한다. 합당한 자가 뭐냐? 구제하면 합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간다. 하는 나라 상속 못 받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건 기본적인 기본. 어디 배운 게 아니라 그저기 배운 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몇 년 전이 아니라 아주 기본을 알아야죠. 기사님 누가 말하는데 구제한 자가 어디 있어? 성경 어디 있잖아. 기본이어야 돼요.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까져갖고 아는 체는 다 하고 교회 아주 오래 다닌 거로 최고로 아주 웃기고 있어. 적어도 세 군데는 알아야죠. 적어도 부활한 자 모형적인 부활 누구예요? 모형적인 부활. 저기 나집산 얘기 누가 모형적으로 부활했어요? 구제 많이 했어요. 구제 많이 해서 읽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부터. 이거 기본으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 그러니까 그때 부활하고 올라갔어요. 살다가 또 죽었어요.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이죠. 또 이거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그랬더니 많이 구제했어요. 조금 구제했어요. 많이 구제. 그랬더니 부활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형적인 부활까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믿는 자라면 도대체 뭐 하는 거요? 좋은 소리나 할까요? 연말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좋은 말 할까요? 올해도 참 주님의 은혜로 잘 보냈습니다. 그런 얘기나 살살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없어진 자. 알아야죠. 이거 알아야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없어져요. 아멘. 믿었어도 소용없어요. 근데 안 지워진대요. 환장하게. 요한복음 5장 몇 절이에요? 기억 잘할 거야 또. 그냥 다니는 걸로 여기의 예배당 있고 오면 아이고 오늘 예배 드려야지. 그러나 봐요.
예배칠 뭘 예배칠래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읽어요. 읽어.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리라. 이미 수백 번 들은 말씀이에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에서 알아주는 걸로 최고로 하자. 아이고, 하나님 알아야지 사람이 알아주면 뭐래요? 뭐라냐고. 너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도 지워질 자들이 있어요. 다시 읽어요. 저기 3.2.3.3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기록했다가도 그건 저렇게 32장 우상숭배한 죄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타까워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합의하시면 내 이름 지우시오. 죽어 저들의 이름은 그냥 두세요. 안타까워서 기도하자. 하느님 아니야. 누구든지 범죄하면 회개 안 하면, 범죄하고도 회개 안 하면 생명체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 다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요. 불신자가 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믿었다가 배도한 자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체에서 이름이 기록되었다가도 믿는 자가 10계명 중에 1계명을 어기고 우상숭배를 하거나 또는 악행을 하거나 또는 믿음이 죽거나. 믿음이 언제 죽어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어요. 성경에 있어요. 야고보 2장 몇 절이요? 읽어요.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말로만 더웁게 하라,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거다. 천재예요. 여기 한국에. 여기 이라크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한다고 땅땅대고 행함이 없는데 뭐. 읽어요. 20.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과 합당치 않는 자들,
251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들 12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도 믿는 자가 10계명 중 1, 2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는 악행을 하거나 믿음이 죽거나 영이 죽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지 못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 못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기 위해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때에 그의 이름이 지워진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인데 한글 개역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역했으나 원문의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개역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었던 그 이름이 지워짐을 당하여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찾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지우더라로 개역할 수가 있어서 한글 개역에 기록되지 못한 자의 우크 슈레데 게그람 메노스인데 못한의 우크 슈레데는 찾지 못한이란 뜻으로 찾지에 휴레데는 찾다, 발견하다라는 동사 휴리스코의 3인칭 단수, 일과 수동태 직설법으로 그의 기록을 찾지 못했다 또는 그의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찾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뜻이다. 이러므로 그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찾지 못한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 그의 이름이 처음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받은 불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어 복음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처럼 사대교회 사자처럼 말씀대로 전혀 행치 아니하여 믿음이 죽었거나 또는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 육신적으로 행하다가 영이 죽었거나 또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적인 삶을 살다가 영이 죽었거나 또는 에스겔 18장 4절에서 20절에 믿는 자가 습관적으로 범죄하여 영이 죽은 자들의 기록되었던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져서 그의 이름을 찾지 못한 것을 뜻한다. 한글 개역대로 누구든지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못한 자를 불신자라고 한다면 찾지 못하네 우크 휴레데라는 단어 대신 기록되지 아니하니란 우크 에스틴 게그람메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도 우상 숭배를 하거나 타락하여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처럼 악행을 습관적으로 하면 이름이 지워져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에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서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짐을 받아야 한다. 13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들은 짐짓 죄를 범한 자들이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고 다만 어떤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하는 맹렬한 불과 심판을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느니라.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밟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그 피를 속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은혜의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추측해보라. 왜냐하면 보복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그의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셔서 진리를 안 후에 자발적으로 죄를 지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이 성경을 통해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아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제사가 없다잖아. 회개 못한다 이거예요. 안 받아줘요. 짐짓 알고도 자원해서 짓는 죄 많아요. 난 아니지. 아니에요. 난 아니지.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괜찮아. 여러분 내년 올지도 몰라요. 주님 내년 올지도 모른다고요. 어떡할래요? 내년 올지 모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냥 다닐 거예요? 다니면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죠. 기억 안 가려면. 또 밑에 한글개혁에 거기부터 읽어요. 한글개혁에 짐짓 죄를 범한즉은 헤쿠시오스 하말타논톤인데 이는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이란 뜻으로 짐짓의 헤쿠시오스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라는 헤콘에서 유래한 자발적인 기꺼이라는 헤쿠시온과 같은 뜻의 형용부사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사로라는 뜻인데 첫 글자가 대문자라서 대단히 강조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살도록 해야겠어요. 죄질까봐요. 벌벌벌 떨고 죄졌다면 대사가 회개시키라고 야단도 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많아지라고 전설만 자꾸만 소리만 한다고요? 전설을 할까요? 저도 오늘 연말인데 연말은 뭔 연말이에요? 하나님께 연말이 어디 있어요? 어디냐 오느냐 다 똑같은 거지. 우리가 정한 거지 연말이. 오늘 아마 좋은 소리만 할 거예요. 달콤한 얘기만 할 거예요. 기분 좋은 얘기만 할 거예요. 읽어요 또. 신약에는 본문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자원함으로 역하여 2회 사용되었으며 본문의 헤쿠시오스는 출애굽기 36장 2절에 마음에 원한다는 나사의 역어다. 범한즉의 하말티논토는 죄를 짓다라는 동사 하말타노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소유격으로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하여 짓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한글개역의 히브리서에 짐짓의 한글개역의 민수기 15장 30절에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한 짐짓과 같은 뜻으로 보려 하나 민수기 15장 30절의 짐짓은
야드인데 문자적으로는 손을 높이 들고이나 의지적으로 여호와를 모독한 것을 뜻한다. 같은 단어가 창세기 3장 22절에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했고, 출애굽기 14장 8절에는 담대하게 나아간 것에 사용했다. 또한 한글개역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는 우케티페리 하마르티온 아폴레이 페타이디시아인데, 이는 이제는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가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없고의 우케티는 우쿠와 후에는의 에티와의 합성어로 그 이상, 더 없는 또는 그 후로는 다시 없다는 뜻으로 속죄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로 자원에서 지은 죄는 사함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예, 사망에는 죄가 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들어주지 않겠다. 어디에요? 손만 들어. 예, 어디에요? 그렇지요. 도대체 왜 모르고 있는 거요? 사망에 이런 죄가 있어요. 결국에 가면 노인네라고 봐줄까요? 오영도 권사님, 전국에서 나이 많다고 빠져요? 어디에요? 성경. 그걸 묵상하고 또 써보고 그래야 돼요. 근데 세상 거는 워낙에 알지. 읽어요? 그게 그냥 마이크 없어서 읽어요? 자진 사람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래요. 그냥 회개할 수 없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안 돼요. 중보기도 해도. 그냥 목사님이 뭐를 꾹 누르면서 그냥 안수기도만 하시면 그냥 떨려 좋아서. 안 돼요. 또 이거 속죄하는 애 페리는 위한이라는 천치사이고 남아있지에 에폴에이페타이는 뒤에 남겨두다라는 동사 아폴레포의 3인칭 단수 현재 수동태 직설법으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강한 표현인데, 한글 개역에는 원문에 아폴레이케타이를 번역하지 아니했으나 원문에는 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에 대한 지식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할 제사가 남아있지 아니하여 얻은 구원마저 잃어버린다. 그러나 한국 교계에서는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많아 믿는 자는 타락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본문을 본문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또 14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들은 성령을 회방한 자들이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그 인자를 거역하면 그에게 사하심을 받되,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그 성령을 거역하면 그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셔서,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기를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인 천국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믿는 자가 처음부터 성령을 회방하지는 않는다 해도 아나니아스처럼 성령을 속일 수도 있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는 스벤유테 할 수도 있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을 탄식해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킬 수도 있으며, 사도행전 7장 51절에 성령을 거스릴 수도 있으며, 또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성령을 거역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성령을 전적으로 지배를 받으면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처럼 위협을 받아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사탄에게 마음을 지배당하면 아나니아스와 사필의 부부처럼 성령을 속이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한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명령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셔서 믿는 자는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다. 한글개역에 소멸치 말면은 매 스벤유테인데, 이는 불을 끄다의 동사 스벤니미의 2인칭 복수, 현재 등동태 명령으로 너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기를 마치 타오르는 불을 끄듯이 거부하지 말라는 뜻이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여 성령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말라고 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천국의 상급 심판대를 의식하면은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하고, 사랑의 종노릇을 하려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리하면 육신적인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면 15가지의 죄를 지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성도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소극적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생활하는 성도다. 세 번째, 성령을 탄식시키지 말라고 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담 사역 중 한 분야인 빌 바를 모르고 있는 믿는 자를 위해 탄식함을 밝혀준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아니하면서 육신을 위해 욕심으로 물질적인 것을 잘못 구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네 번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여, 믿는 자가 성화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했다. 다섯 번째,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여,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가 사탄이 충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떼어 감춘 것을 알고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했다. 여섯 번째,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사도행전 7장 51절.
유대주의자들은 스테판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거슬렀다. 한글역의 거스르는은 안티피테테인데 이는 무엇에 반대하여라는 안티와 넘어지다라는 핍토와의 합성어로 항쟁하다, 반대하다, 거스르다라는 동사 안티핍토의 2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표현으로 마음에 귀와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주의자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슬러 행한다는 뜻이다. 7번째,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자범죄는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게 될까 삼가 조심해야 한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셔서 믿는 자가 사람들에게 짓는 모든 죄와 모든 죄나 비방할 것은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을 비방한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믿는 자가 지은 죄 중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15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믿는 자라도 부패성이 남아있으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회개하여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라 하시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6장 14절에 아는 바와 같이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주인이 되지 못할 것이니 왜냐하면 너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오직 은혜 아래 즉 회개할 수 있는 제도 아래 있기 때문이니라 하셔서 지은 죄를 회개하면 죄가 왕노릇을 하여 사망을 당하게는 할 수가 없다고 하셨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 스스로 자백하여 사함 받아야 시편 32편 32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해 다윗처럼 양심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여호와께 정죄당할 죄가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행복한 자가 되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면 데리고 가신다. 그러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처럼 그 남은 죄로 인해 천국에 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시켜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책망의 편지를 써보내도록 했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니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즉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한 근심은 회개를 하게 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므로 죄에 따라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라고 하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들만 받아주신다면 합당한 자들로 양육하지 못한 한국 교회는 큰일이 나겠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하나님 아버지, 제가 평생 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너무 좋아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에 저보다 더 몇백 배 훌륭한 좋은 걸 보내주시옵소서.